오늘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8면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 왕 중에서도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의 몇 명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에 대한 기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의 여호사밧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왕위에 등극하고 그의 왕위가 강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강대해지는 것을 군사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18장부터 19장 3절까지는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부터 19장 나머지 부분은 여호사밧이 행한 이스라엘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장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1절에서 여호사밧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8장의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은 여러 가지가 좀 금방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18장은 먼저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단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부터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17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두로 출신의 악명 높은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더욱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가문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것을 말합니다. 이 아달랴가 다윗 가문으로 온 것으로 인하여 다윗 왕과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둘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장차 통일왕국을 다시 이루려고 생각한다면 친하게 지내는 것이 꼭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간 본문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러 갔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랏라못을 치러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길랏라못은 이스라엘 땅으로서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 왕에게 빼앗긴 후에 아합은 항상 이 땅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땅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내가 지금 이 지역을 수복하고자 하는데 함께 출전해 주시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분 좋게 승낙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그분께 여쭤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장 4절부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아멘. 아합이 그의 땅에 있는 선지자 400인을 모아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아합이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는 지냈어도 그의 평소 신앙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들 외에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다른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가 항상 아합이 싫어하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미가야가 항상 자신이 싫어하는 예언을 한다는 아합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일 때 아합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하간 오히려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를 보고 싶어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가서는 그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곧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합 왕에 왔습니다. 아합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미가야야, 내가 길랄라못을 치러 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가십시오. 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이제 이 말은 굉장히 냉소적이죠. 가기로 해놓고 왜 묻습니까? 지금 이 대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해야 곧이곧대로 대답하겠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보신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은 죽고 백성들은 다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가야는 아주 흥미로운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 곁에 온갖 천사들이 모셔섰더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이 천사 저 천사가 꾀를 내는데 한 악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을 꾀어 아합이 전쟁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는 그 말에 광분하여 미가야를 때리고 아합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미가야는 끝까지 왕을 잡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참 이 말리는 말이 절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다오.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참 진실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싸움에 나가서 그는 죽는데 그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9절부터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네,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름싸움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것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보호로 죽을 곳에서도 살아나오지만 아합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꾀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적군으로 하여금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왕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꾀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화살에 우연히 죽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러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하는 짓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자기 일에 대한 명분과 확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은 이 교훈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이 본문의 다른 면을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놀랍게도 아합을 말리시는, 죄인을 말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싶으셨다면 미가야에게 그런 환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미가야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아합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만약 아합이 제정신이었다면 이 미가야의 환상을 듣고 등에 식은땀이 흘러야 맞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극에 달했구나를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조되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두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넌 죽는다. 내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잘 생각해라.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아합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말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미가야 선지자의 애달픈 호소에 나타납니다. 매정하게 등을 돌려 나가는 왕을 붙잡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다오. 호소합니다. 미가야의 호소는 죄인을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늘의 주인이시기에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럴 권위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긍휼과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아합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신 것 이상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는 강권적으로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강제적으로 돌리셨다는 데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죄인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셨다면 그 아들을 주신 그분의 백성이며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푸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큰 사랑으로 돌보시며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며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성령도 슬퍼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를 인쳐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 같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며 기뻐하며 책망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그들을 위해 밤잠을 못 자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고 계시니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과 열정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아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갚기는 뭘 갚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자포자기하여 악이나 탐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죄와 탐욕과 싸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분노를 참으며 옆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아직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가뜨린 아합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우리 주위 어디에 있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시고 그 누리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그 긍휼을 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합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다른 백성에게도 주께서 그래야 하시거늘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하여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큰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